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먼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네, 2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이제 옮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이 꺾이게 되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였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 네, 선지자와 반대 역할이라고 했었죠. 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땠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을까요? 아니요,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했죠. 알다시피 뭐 주변 나라들과 다 원수 아니었습니까? 애굽은 이래서 원수, 아수르는 저래서 원수, 레바논은 이래서 원수, 다 원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 나라들을 품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제사장 나라에 정말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고 무시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제사장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세요. 얼마나 참으시냐면은 그러니까 BC 2000년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무도 구원 못 받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세워봐야겠다 하고 다른 방법을 세우신 게 뭐냐?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유대인을 향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면은 주변 나라들이 또 신앙생활에 성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넘어가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진 건 사실이에요. 그전까지 유대인들만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냐 하면은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더 잘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뭐야?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 이방인들, 저 개, 돼지 같은 저 이방인들이 더 잘 믿어? 막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해서 나도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구원 계획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하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거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복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잘 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복음의 관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잘 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원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그림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냐?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이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어떤 죄를 지느냐, 나에게 불순종하느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바뀐 것이다. 구원의 방법이 바뀐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말을 사실 지지를 안 듣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희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계속해서 이 선지서,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상황을 항상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겠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사탄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그 영권이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강하고 막 자신의 백성들이었던, 사탄의 백성들이었던 것들이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탄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선동해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사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절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을 내가 선으로 바꿀 자신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서 32절도 계속해서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여기까지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역전하셨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부정적이지만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전하셨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역전하셨죠. 이렇듯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 이제 성도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막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막 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얼마나 멋지냐. 감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탄하고 있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제 교리를 다 얘기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인간이 감히 범법할 수 없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위대하고 엄청나서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사는 전략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과연 누가 주님보다 지혜가 많길래 주님께 조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6절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본문인 36절에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뭐 우리의 열정? 또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의지가 생겨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 지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